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붙들려 사는 인생은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보리를 추수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보리 추수하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늘 감사하면 좋은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감사 제목을 쓰실 수 있는 종이를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2분이 왔어요. 더 이상 아니면 그 2분이 상을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종이를 받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뭐 좀 잘 된 일 없나? 뭔가 문제 좀 해결된 일 없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취업이 어려웠는데 계속 면접 보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5월달에 딱 됐어요. 6월 중순장이 됐어요. 그러면 좀 쓸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자녀 결혼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유, 제가 결혼을 할까? 사람은 생길까? 그런데 갑자기 6월 23일날 자녀가 막 와서 엄마 나 애인 생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감사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시집 가겠구나, 장가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실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 한켠에는 될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고, 그런데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기도 제목이 좀 쓸 게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성경 말씀으로 보면 뭐 그런 거죠. 요셉 형들에게 팔렸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힘든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올까? 내가 길이 안 보이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인생이 총리가 된 거예요. 딱 6월달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주일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와가지고 2박 3일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뭐 종이 한 장 가지고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책 한 권 쓰겠죠. 뭐 그런 거. 다윗도 보세요.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때는 얼마나 쫓겼냐면 살려고요 미친 척까지 했어요. 한때는 장군이던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잘 나가던 왕년을 모두 잊어버리고 정말 힘든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딱 6월 23일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여기도 책 한 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간증 4박 5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 쓰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런 거라도 좀 나오면 쓸 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힘든 일이 더 많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게 감사하다고. 그만큼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사 쓰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쓰는 게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긴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왜 웃으시죠?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감사를 쓰라고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어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흥강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기억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구원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남편 구원이 기도 제목이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구원은커녕 남편이 계속 박해하고 막 힘들게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날은 남편 신발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딱 그럼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앞으로 주인도 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삶에서 감사할 것이 없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 생길 줄 믿고 땡겨서 감사하는 거 말고 지금 우리 삶에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 다시 말해서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떠한 도움이 성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움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감사거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도움을 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을 뭐 영적인 안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힘을 보고 영적인 도움을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전쟁 중에 있거든요. 전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정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주니까 아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람 왕이 오늘은 밤에 몰래 기습하자. 근데 다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정을 파자.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전쟁은 모르겠고 일단 엘리사부터 잡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데리고 그 도단을 에워쌉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요. 온 군대가 한 성을 에워쌉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꽉 막힌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답답한데 집에 가도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도움받아 보려고 하는데 사명이 꽉 막혀가지고 모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영적인 안경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시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꽉 둘러싸가지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평안한데 옆에 있는 남편이 자꾸 말합니다. 우리 이래서 되겠어? 옆에 있는 부인이 걱정합니다. 여보 이거 어떡하지? 영적인 안경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종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뭘 보냐면요, 그 둘러싸고 있는 군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불말과 불병거, 그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겠죠.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으니까요,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경을 쓰게 되니까 감사거리가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걱정할 상황인데 영적인 안경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문제만 볼 때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는 감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하고 7절, 본문이 짧은데요. 보면 6절, 7절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뭐 뿌리도 잘 내리고 굳게 서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 붙잡아 주신다니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다 이거죠. 이게 왜 감사가 되는지 오늘 영적인 눈을 함께 열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러면요, 감사보다는 좀 갑갑함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뭐 워낙 내 뜻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좀 갑갑함이 든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좀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 이렇게 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요즘 애완견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반려견 뭐 이렇게 옛날에 가축이었는데 요즘 가족 뭐 키우는 분들 있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죠? 밥 사오죠. 내가 주인이니까 화장실 청소해줘요. 내가 주인이니까 간식 때를 맞춰 드려요. 내가 주인이니까 함께 놀아준다라고요.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왠지 물어봤더니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불이 꺼져 있으면 강아지가 너무 그렇게 자꾸 우니까
불이라도 켜줘야 된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집사님과 좀 더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니까 그럽니다. 주인은요, 책임집니다. 진짜 제대로 된 주인은요,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본인의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주신 분이거든요.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이 책임감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을 책임져 주세요. 그게 새벽 기도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이게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성군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왕이 누군가요? 예, 세종대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군주로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세종대왕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왕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왔어요. 정말 감사한데 한동안 가물었잖아요. 옛날에는 가물면 누가 제일 먼저 기우제를 드립니까? 왕이 기우제를 드립니다. 왜요? 비 안 오는 게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비 안 오는 게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왕이 기우제를 드립니다. 진짜 주인, 진짜 군주, 진짜 왕은요.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요. 옛날에 좀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이 답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나한테 자꾸 뭐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이 나는 궁핍해도 우리 주님은 궁핍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고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용돈이 좀 없어도요. 우리 아빠가 부시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거 아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막 존경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존경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 당시에 성군이 몇 명 안 되니까 존경받은 겁니다. 몇 명 안 돼요. 조선시대 전체 통틀어도요. 성군이 몇 명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은 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책임 못 져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걸 봤어요. 2,400원 횡령했다고 1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998년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셨는데요. 지난 2014년도에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 4명한테 받은 46,400원 그 중에서 44,000원만 입금하고 2,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쫓겨났습니다. 17일 다닌 회사가 아니라 17년 다닌 회사에서요. 2,400만 원이 아니라 2,400원이요. 이게 세상입니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회사 원래 규정상 폐쇄로 판단 결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게 발견되면 무조건 회고하기로 노사 합의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이렇습니다. 17년 동안 일했는데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기사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17년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그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이유는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2,400원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2,400원이에요. 17년간 근무했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고용주가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지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단지 돈 문제가 아닐 뿐이지 저는 2,400원보다 더한 횡령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납입해야 할 순종을 제가 제때 납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연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순종하기 싫어서 완악해서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인사발령 내주신 이유가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잘한 날보다 잘못한 날이 더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해고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랑의 교회는 내가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인사발령을 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성도로, 청년으로 하나님이 인사발령 우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2,400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드리지 못한 2,400원 참 많지 않습니까? 2,400원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사발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횡령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저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사표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쭉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상태가 계속 쭉 진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을 쭉 진행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2017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순간까지 상반기를 보면 버티기 힘든 일 많았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쭉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안경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다른 표현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뿌리를 박다 이거 식물이고요, 세우다 이거는 이게 건축할 때 쓰는 용어고, 굳게 서다 이건 법률 쪽 용어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 단어가요, 이게 좀 원한데 이게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가 뭐냐면, 능동태는 내가 했다, 수동태는 누가 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수동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좀 번역을 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약하면요, 옆에서 누가 잡아줘야 돼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가족 왔을 때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릴 때는 누군가 잡아주는 겁니다.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교회 바쁘다고 못 가서 형제회에서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안 보이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축구도 좀 부르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고추 있잖아요, 고추. 고추가 잘 자라려면 꼭 고추대를 세워줘야 되더라고요. 고추대를 세워야지 이 고추가 잘 자란다는 겁니다. 거기 묶어줘야 돼요. 약하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 없는 날은 없습니다. 바람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느냐. 그러려면요, 옆에서 잘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건강도 약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청년들, 남들은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난 할 것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부침성도 없는데,
나는 소심한데. 자꾸 나이는 들어가는데 앞으로 뭐 하지?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추는요, 자기가 강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고추대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진 게 많은 인생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인생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는 인생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쭉 붙들어주는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뭐 이렇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우리가 맺기 쉬운가요? 이게요, 돈 버는 게 쉽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돈은 그냥 내 몸이 좀 힘들어도 벌면 되는데, 사랑을 하려면요, 몸도 힘들어야 되고 마음도 힘들어야 되고 속이 쓰려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뭐 기쁨, 평안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쁨이었는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다 깨지는 게 기쁨이고 평안이지 않습니까? 헌신이 어려운 이유는요, 사단 옆에서 자꾸 바람을 불거든요. 자꾸 바람을 부니까 넘어지고 힘든 겁니다. 헌신은 바람 없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바람을 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는요, 어떤 사람들은 내용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내용보다 더 큰 차이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만 사랑하라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요, 자비해라,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유치원 가도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기독교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만 행복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천국 가려고 참선하고 선행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것.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충성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아보니 아직까지 내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던 고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물어요. 목사님, 손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전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들은 생각하는 게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좀 생각이 독특하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대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아, 대가가 될 사람이야. 이성봉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꼭 쥐고 다니신 겁니다. 이 손을 붙잡고 다니는 사람의 좌절이 있을까요? 물론 힘들 수는 있겠죠. 꽃길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가지밭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이 오른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다. 내 인생 예수님께 잡혀있다. 이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는다. 결국 좌절이란 게요, 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결국 근심과 염려라는 게 이 예수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근심이고 좌절이고 염려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기도 자리로 나오는 거, 이 손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거,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의 손 잡고 가겠다는 거, 그게 예배 자리 사모하는 겁니다. 저는 금요기도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그저께 말씀도 그거였어요. 죄를 벌어야 산다. 그래서 왜 죄를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버릴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전주에는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할 땐 질문하고 답을 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답답함이 해결되는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고 있을까요?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손 안 놓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주일 11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살 수 없으면 매일이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손 안 놓치고 안 뿌리치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요, 아직도 그 환경이 열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덤 마을이라는 곳이 있대요. 무덤 마을. 거기는 일터와 집을 잃고 이제 시 외곽 쪽으로 쫓겨나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공동묘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뭐 무덤이 파헤쳐서 유골이 뒹군 그곳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애들이 그냥 거기서 놀이터 삼아 노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는 관이 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관이 식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후원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방문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딸아이가 선교센터를 통해서 후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밝아졌고요. 참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 꼬마애가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물었더니 그 말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딸인데 이제 아들인 건가요? 무슨 이야기 물어보니까 이게 선교센터가 모든 가정을 다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자녀씩만 후원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본인도 가고 싶은데, 본인도 하고 배우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 기회에 얼쩡얼쩡 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쩡얼쩡 거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이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이를 후원하기,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아버지의 표정도 밝아지고 아이도 목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그래서 막 기쁘다고 사진도 찍고 이제 악수하고 이제 갔습니다. 같이 축복기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잠시만요 그러면서 저기를 좀 봐주세요 손을 가리켰는데 그건 한 관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관은 제 아내의 관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제 아내가 놓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그 내 둘째 아들도 선교센터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그 아내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혀야 산다라는 것을 그 아내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덤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인생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만 보면요, 감사거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경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만 있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니 여기보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소망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